어려움으로 인한 그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 다말을 범했던 암논을 죽인 이야기. 예. 결국 사실 2년이란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복수를 이루어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죽은 다윗의 장자죠. 암논은 사실은 다윗을 이어서 왕세자가 되어서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될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물을 죽였으니까 이 압살롬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든지 그는 외할아버지 달메가 다스리는 그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압살롬에 대하여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게 우리 13장 39절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처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프고 놀랐고 또 분노했던지 그가 옷을 찢어버리고 땅에 드러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7장 말미에 나오는 3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사실 이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날마다 매일매일 슬픔으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시간들을 3년이 흘러가니까 이제 그 암논의 죽음에 대한 그 암논을 위한 그 슬픔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또 그만큼 압살롬에 대한 미움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암논에 대한 미움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누그러들게 되니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습니다. 다만 마냥 압살롬을 다시 돌이키고 싶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건 아버지 다윗의 심정으로는 충분히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죠. 왕으로서 공의를 행해야 될 입장에서 사실 압살롬이 고의로, 그것도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은 죽여야 되는, 사형을 선도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다윗의 심정이 매우 복잡한 겁니다. 매우 심란한 겁니다. 불러오고 싶긴 한데 불러오면 사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눈치를 채냐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마음을, 다윗의 심정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압이 하나의 이제 일을 만들어냅니다. 뭐에 위해서? 다윗의 그 심란한 마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나 준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일의 내용이 뭐냐면 4절부터 7절, 우리 14장에 4절부터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윗이요, 예전에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방법을 똑같이 요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이제 이런저런 말들을 다 넣어줘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었던,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 여인에게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싸우는 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말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였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그 막내를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근데 그 쳐 죽인 일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 이건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도 결국은 사형시켜야 돼, 죽여야 돼.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첫째 아들 내놔, 이제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첫째 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들은 둘밖에 없거든요.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남편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마저 잊으면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어주면, 그가 죽으면 우리 가문은 이제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씨가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서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왕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왕에게는 사실 그 당시에 특별 사면이라는 어떤 권세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그래, 네 아들 절대로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까지 이렇게 맹세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맹세하듯이 그렇게 맹세를 하지요. 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져요. 그게 뭡니까? 아니, 당신이 나에게는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 먼 타국 땅에 내보내서 그렇게 돌이켜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잣대로 대하고, 사건은 분명히 똑같은 사건인데 왜 당신에겐 다른 잣대를 취하는 겁니까?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 자신에게도, 저 압살롬이란 아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 여인에게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묻죠.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 요압이 얘기한 거 맞지?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이 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요압을 너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라고 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어떤 벌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요압을 에게 부릅니다. 불러서 너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그술이라는 나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요. 어떤 문제냐면, 그렇게 다윗이 허락해서, 그죠? 다윗이 허락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면, 그럼 왔을 때 어휴 고생 많았다라든지, 아니면 너 왜 그랬냐라고 책망을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당혹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게 24절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 나오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 한글로 읽으면 뭐 잠시 어느 기간 이렇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로우라는 부정사가 붙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부정사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금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원어 그대로 의미를 살리자면 뭐냐면 영원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다윗이 용서한 줄 알고 왔는데 뭐예요?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아들을 데려오는 거는 허락해 놓고는 이 아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렇게 기껏 불러와 놓고 왜 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압살롬에게는 왜 다윗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영원히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여기 안에는 사실은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용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화해하는 것까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 생각하면 그도 아들이니까 충분히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가 행한 일은 뭡니까? 그 형 암논을 죽인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아들을 죽인, 장남을 죽인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보면 그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네 얼굴은 볼 수가 없다. 네가 돌아오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네를 바라보며 너를 마주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뭐 압살롬에 대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압살롬의 범죄를 보면 결국 자기 자신도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들은 꼭 나 닮은 거예요, 그냥. 저 아들을 보니까 여전히 그냥 나랑 똑 닮은 그런 모습, 범죄하는 것까지 그냥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왕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그러나 이 압살롬과 가까이 지내고 하는 거는 도저히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2년이란 시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자기의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집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그 압살롬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2년 동안 어디도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에,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일만의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도망갔을 때에도 돌아오게 했잖아요. 돌아오게 하신 아버지라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라면 지금 이 마음도 언젠간 수그러져서 언젠간 나를 다시 만나자고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렇게 2년이 되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만나게 해주실 건지 아니면 내일은 될까? 아마 이런 심정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났을 때에 그때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아버지 다윗이 나를 더 이상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용서했다고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나를 거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없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이 압살롬 마음에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 압살롬 마음 안에 뭐가 더 생겨? 미움이 더 생깁니다. 거절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 안에 분노가 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시면,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맥락과는 영 뚱단지 같은, 영 엉뚱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지금 압살롬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없는 자라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외모가 그랬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흠이 없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단지 외모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외모도 출중하고 멋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이런저런 실력들, 아니면 이런저런 성품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흠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압살을 볼 때는 그럴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버지 다윗 왕이잖아요. 그는 이전에 뭐였어요? 정의로운 왕이었고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는데 자기 아들 암논이 뭘 했어요? 다말을 범했어요. 지금 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뭐 합니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겐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로 비춰지게 되죠, 백성들에게. 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뭐예요? 불의한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불의한 왕이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은 뭐예요?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암논에 대한 심판을 내렸단 말이죠. 단지 그게 살인이긴 했지만, 좀 과격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압살롬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보다도 어쩌면 더 흠이 없는, 더 정의로운 그런 왕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를 생각하면, 야, 저 왕자는 흠이 없는 왕자야. 저 압살롬이라는 저 왕자는 정말로 성품이나 외모나 아니면 뭐 어디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압살롬이 더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정해 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정말로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해 주는데, 누구만? 아버지만큼은 자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아버지만큼은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만큼은 자기를 만나지 않겠노라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 그 거절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아주는데
나를 안 받아줘? 라는 그 거절감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암논도 없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아들 둘째였다라는 것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길르압은 일찍 죽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니까 결국 뭡니까? 지금 왕위를 계승할 그 계승자로 보면 압살롬이지 않겠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이 되어져야 된다면 저 압살롬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저 사람만큼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대하고 있으니 그 상실감이, 그 거절감이, 그래서 자기를 혼자 두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분이 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었을 때 뭐예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자기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이 요압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종들을 보내도 거기에 대한 답장이 없는 겁니다.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압살롬이 어떻게 계책을 전합니까? 그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종들을 보내서 불을 질러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요압이 나타납니다. 요압이 나타나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왜 나한테 내 밭에 불을 질렀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 압살롬이 그 요압에게 그동안에 쌓여있던 자기의 그 서러움들, 그 슬픈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자, 그게 32절 내용이거든요. 우리 32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미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왜 불러놓고 기껏 불러놓고 나를 이스라엘 땅을 오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거절감과 상처감을 나한테 주냐? 차라리 내가 그 술을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마음은 뭐냐면 다윗 왕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암논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내가 했을 뿐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럴 정도 잘못한 거면 아버지 나 그냥 죽여라. 그래도 내가 그냥 그게 옳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정도. 뭐예요? 그만큼 상처가 있고 큰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압살롬의 울분을 들었던 요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부르죠. 자,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압살롬에게 다윗이 뭐 했다고요? 입을 맞추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을 맞추는 행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하냐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환대를 표현할 때 입을 맞춥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입을 언제 맞추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할 때요? 그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럴 때 또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뭐예요?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춰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환대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입을 맞추거든요. 결국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뭘 얘기하냐면 압살롬의 모든 죄를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내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죄인과 왕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왕과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완전히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를 용서해주고 있는, 그 완연한 용서를 이루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5장 이후의 모습을 보자면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을 용서해줬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화해를 했고 그를 용서해줬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제 또 다른 복수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게 이제 15장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압살롬이 뭐예요?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그의 아내 처첩들을 다 대낮에 그죠? 범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15장 이후로 나타나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그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주지도 않은, 그 화해를 받아주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14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해석하는데, 설교 주제를 잡는데 굉장히 제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또 뭐 이런 책들도 찾아보고 저런 책들도 찾아보는데요, 다양하게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어떤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안에 보니까 드고와 여인이 전한 이 이야기,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이 다윗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야기냐, 아니면 오히려 다윗을 망하게 하고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유혹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풀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요압이 지금 이렇게 드고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 일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결국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셨던 건 뭐였냐면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 문제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용서와 복수라는, 그죠? 그 주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저는 용서와 복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가장 먼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함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13장과 1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란 사람이, 이 왕이 굉장히 무기력한 왕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의미에서 무기력하냐면 아들들이 죄를 범했는데요, 아무런 죄수처를 취하지 않아요. 그죠? 그가 분노하기는 했지만 어떤 체벌을 하거나 징벌을 하거나 그 어떤 일들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도 이게 옳은 태도인가 싶죠. 아니,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충분히 매를 들 수도 있는 거고 뭐 혼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혼자 화내고 아들에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범죄와 두 아들의 범죄의 한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처절하게 깨달은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정말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윗 하면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자기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정도의 열심과 진심과 아마 전심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고 다 주시하고 있는, 그 주시함을 받고 있는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신앙으로 승승장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이 자기 안에 어떤 욕망이 일어났을 때 뭐예요?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결국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떤 범죄 가운데, 파렴치한 범죄 가운데 떨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느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느끼죠. 자, 그런데 아들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들들은 뭐예요?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신앙으로 키워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취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넘어진 모습들을 봤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범죄나 이 두 아들의 범죄를 바라보며 결국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정말 나는 그냥 심판받아 죽어도 아무 말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를 범했고 또 다른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예요? 왕이란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왕의 자리에서 결단코 네가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너를 이제 영원히 그 왕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 섬기고 있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죄를 졌고 또 죄를 또 저지를 수도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하신 것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지금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깨달음 가운데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이 아들들을 용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아들들을 그래 정말 죽을 죄를 진 거 맞지만 그러나 저 자식의 죄를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뭐예요?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 아들을 용서해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용서는 따지고 보면 불완전한 용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용서의 개념은 뭐였냐면 그저 잘못한 것을 넘어가면 되겠지예요.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면 되겠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되겠지. 내가 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라는 것 정도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그가 도망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뭔가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아들을 다시 돌이켰을 때도 뭡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거기까지. 그래 내가 너 죄 용서해. 너 잘못한 거 내가 넘어는 가줄게. 그러나 너랑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라는 그 정도.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서라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용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예요? 압살롬 마음 안에 미움만 가득 채워진 거죠. 압살롬 마음 가운데 거절감만 가득 채워진 거죠. 그것이 더욱더 큰 분노와 더욱더 큰 복수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결국 이 불완전한 용서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용서는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용서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용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정도의 용서만을 생각하지만 우리 이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잘 정립해 줬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해주시죠. 자, 여기 탕자의 비유에 이 용서란 개념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용서의 개념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내용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직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해요? 저 재산 주세요. 예,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그 재산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몹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몹쓸 아들이 뭐예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디요? 먼 나라로 떠나서 결국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지경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는데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뭘로 들어가려고 생각해요? 품꾼의 하나,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감사하지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아들에겐 용서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겠지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벌 가운데 좀 경감해 주셔가지고 나를 내치지는 마시고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종으로 대합니까? 너 왔으니까 그래 너 잘못한 거 너 가 하지도 않고 뭐예요? 그래 너 그러면 종으로 일해 라고 하지도 않으시죠. 뭐 합니까? 오자마자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예요?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잔치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단지 잘못한 것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잘못을 범하기 전의 위치, 그 위치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용서, 성경이 보여주는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만 우리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묻지 않는 것으로 끝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 네가 내 아들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뭘 이루어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묻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그 잔치의 자리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를 행하고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 십자가에서 한번 용서해 주신 걸로 우리의 용서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용서를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걸로 우리의 그 용서하심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고요. 이 완성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이 뭐냐? 단지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 준다가 아니라 그 잘못을 범하기 전에 그 자리와 지위와 그 지위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이 용서 위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단지 잘못한 것 면제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만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은 자는 뭡니까? 이 땅에서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용서를 아는 자가 뭐합니까?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 인생이 어디 가운데 있는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 이 용서를 통하여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존재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 알았던 마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까지를 행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용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압살롬을 그 자기가 누렸던 그 용서의 만큼의 용서를 베풀어 주죠. 그죠? 그래서 그에게 입맞춤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 왕자로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뭐예요? 그의 살아가는 삶 안에 이제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윗이 아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안에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남은 삶도 이 용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어려울 것 같으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그분이야말로 이런 용서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키우는, 바로 이 모습이 성경이 말씀해준, 보여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거든요. 그걸 살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이미 그것을 행하고 살고 계세요. 이 용서를 여러분 이미 행하고 살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단지 잘못한 거 넘어가주는 용서이세요? 아니죠. 단지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자녀가 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까지 이를 수 있는 용서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아니면 부모님이 되었든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그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가족을 사랑하니까예요. 그죠? 결국 용서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용서라는 것,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면, 아니 사실은 그 이전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베풀어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때를 놓쳐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과 같은 인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용서했잖아요. 그죠? 이런 용서를 베풀었는데 압살롬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그 2년의 불완전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회는 늦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든지 여러분의 어떤 지인이든지 어떤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늦지 않게. 그래서 이런 악한 결과로 낳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용서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복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이렇게 인해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제 그 다말이죠. 다말을 위해서 암논을 죽이죠. 그죠? 암논 때문에 다말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인생이 씻지 못할 상처를 받았죠. 자, 그런데 누가요? 아버지 다윗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대신한 겁니까? 오빠로서 압살롬이 그에 대한 복수를 대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예요? 아니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불의한 일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아니 저 정당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복수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복수를 위해서 행한 방법이 뭐예요? 살인이었잖아요. 그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이 뭐 정의감에 의해서 행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더 나아가 불의한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압살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복수의 방법을 취하고 또 복수를 불의한 방법으로 행한 것도 문제지만 압살롬에게서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압살롬이 자기 인생 그리고 자기가 관계한 모든 관계를요, 특별히 이 다말이 큰 문제를 겪고 난 이후에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다말이라는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자기가 만나는 관계, 사람, 아니면 어떤 사건,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말이라는 이 사람, 자기 여동생에 대한 문제를 겪고 난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이 다말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암논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수죠. 더 이상 형이 아닙니다. 그죠? 원수입니다.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였다고요. 게다가 아버지 다윗에는 어때요? 다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정한 아버지예요. 더군다나 불의한 왕으로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관점 안에서 봤을 때에 압살롬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암논도 아니면 다윗도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 압살롬의 삶에 이 다말이 영향을 미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27절에 생뚱맞은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27절에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한 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 아들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딸에 대한 이름은 나와요. 딸의 이름이 뭡니까? 다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말이 예쁜 딸,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예뻐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이 잊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어떤 수치와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냈는지에 대한 그것을 잊지 않는, 그것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의 딸의 이름까지도 뭐예요? 그 수치를 당한 다말의 이름으로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압살롬에게 다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에게는 뭐만 보여요? 자기가 일어난 그 환경, 그 사건만을 보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모든 상황들을 다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까지 오게 돼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게 뭐 그리 잘못한 거냐? 다말이라는 관계에서 보면 당연히 벌받아야 될 자를 벌한 것뿐인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아버지도 뭐예요?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아니, 아버지가 못한 거 내가 대신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심판해야 될 거를 내가 심판했을 뿐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대하나. 아니, 3년 동안 도망가 있을 때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제 또 2년 불러오더니 그 2년까지도 나를 보지 않아?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게 분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32절에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내가 이 일을 했다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도 그게 옳은 겁니다 라고 항명할 정도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뭔 그 죄를 그렇게 졌다고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나에게 이런 거절감을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이 압살롬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죠? 자기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정의감에 의하여 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 암논을 죽였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한가를 물을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전혀 어디에도 그런 물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냥 아무 흠이 없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결국 압살롬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자라 할 만큼 인정받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을 때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압살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압살롬을 기억할 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언젠가 캠핑을 갔었는데요. 캠핑장에 이제 그 텐트를 이렇게 쳐놓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텐트장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들어갔더니 잠자리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잠자리 한 마리가 들어올 땐 잘 들어왔는데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이렇게 싹 열었어요. 텐트 이렇게 다 자꾸 열고 다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잠자리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문득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알기로 내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잠자리 눈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뭐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 겸눈, 홈눈 뭐 이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눈이 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는 뭐예요? 그 열린 문 하나를 보지 못해서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어버릴 운명에 처하고 말잖아요. 근데 제가 딱 압살롬을 묵상하고 있는데 딱 그 잠자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만큼 외모도 실력도 아니면 뭐 성격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움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다음 왕은 압살롬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다 갖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하나 없었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결국 우리 인생 안에요, 여러분, 다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재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그 상황에 매여서 거기로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이미 내가 겪고 상처받은 그 어떤 문제들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압살롬은 그래서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압살롬은,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신앙으로 키웠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의 삶 안에서는, 실제의 삶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는 자유한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실제 삶에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많은 것이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망각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기억하여 용서하는 자리까지 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그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용서를 용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용서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거절한 줄 알았거든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거절해서 2년 동안 안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거절은 누가 더 컸어요? 압살롬 아들이 더 컸어요. 아버지가 화해하고 그 용서를 베풀었을 때 그걸 거절해 버리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시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문제도 만날 수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힘든 일을 주시나? 그런 마음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많은 거절감을 당하며 사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입 맞추고 찾아오시는데요, 우리가 아니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제 뜻대로요, 아니요, 제 마음대로요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상황만 바라보다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용서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단지 잘못한 것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릴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은 망각하고 그렇게 주어진 상황만 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넘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억할 때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넉넉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관계 안에서도 다윗처럼 용서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보라 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 안에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혹시 그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아니면 상처받으며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거절하십니까? 그렇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아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의 어떤 문제와 사람만 바라보며 그를 미워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고 상처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 용서하심은 단지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하여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 베푸신 그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고, 여전히 내게 당면한 상처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내 인생을 비판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 매움과 분노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압살롬과 같은 인생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늦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용서를 베풀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내며 내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 내 주어진 삶을 원망하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고 결국 내 심령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 그런 망가지는 인생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미운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 망각되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다만 용서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은혜와 하나님 그 능력들을, 그 축복들을 누리라고 부르신 자리인데 제가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그 용서를 이루어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예배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넉넉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것을 넉넉히 다윗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인생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냈던 다윗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압살롬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결단에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압살롬의 인생에서 벗어나 다윗의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